시편 86편 우리가 6월 마지막 날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난 날에 그래서 종일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심령이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래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죠. 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편은 어제에 비해서 어제랑 비교해 볼 때 어제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적인 전체의 그런 어떤 전체를 위한 기도였다면은 오늘은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그 이야기가 저 14절에 나오죠. 14절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사람들. 그를 치려고 하고 그의 영혼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의 무리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 때문인지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다라고 이제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최근에 묵상을 해서 봤지만 다윗이 정말 이렇게 사울에게 특별히 쫓길 때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시절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은 금방이라도 정말 그 사울의 그런 어떤 그 두려움 속에 확 갇히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곧 금방 망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늘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기도다. 다윗이 드린 기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내용이 다윗의 인생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붙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참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가난하고 궁핍해서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편이 참 좋은 거죠. 시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어려울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빨리 여기서 구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내용이 가만히 보면은 17절, 17절 안에 이렇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정말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지만 그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절박한 필요도 있지만 그 필요가 큰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굉장히 깊고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같은 데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알고 있고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쳐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죠? 아멘. 항상 선하시죠? 그리고 늘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정말 인자하심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언약적인 사랑을 후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정말 굉장히 자기의 이 시편 기자의 자기가 처한 현실과 이렇게 정말 비교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색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상황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전히 귀하신 분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높입니다. 자, 그러니까 훨씬 더 기도에 힘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죠?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죠. 의심의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상황의 창으로 하나님을 보지 맙시다. 반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를 통해서 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그게 참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우리가 현실 속에 꽉 갇혀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딱 나오면은 그 의심의 안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 풍성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잘 배우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기도회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8절부터 15절 정도까지 안에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막 그냥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 86편이 굉장히 특이한 시편입니다. 우리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높여봅시다. 우리 오늘 그것을 배웁시다.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 문제에 코박고 그냥 그 문제만 묵상하고 다윗이 사울을 묵상을 안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지만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환난의 날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을 행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비교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들 중에 하나님이 으뜸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상황을 볼 때 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존귀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최고의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계속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비교 불가한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정말 기이한 일들 아주 원더풀한 그런 아주 그냥 원더로 가득 찬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알다가도 힘들면 이런 거 다 까먹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알다가도 힘들면 이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맞습니까? 막 이렇게 의문을 하고 말이죠. 그런 분인데 왜 이렇게 저를 놔두십니까? 계속해서 내중심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도 있죠.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만 이 86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현실이 너무 힘든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고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시고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요. 11절에 주의 도를 제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겠으니까,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겠으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 뭐죠? 미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해가지고 나의 생명을 쫓아서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 그리고 밑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의 정말 내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때문에 저는 미래가 있는 걸 믿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해요.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건져주시면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나를 이미 지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을 나를 향해서 계속 베푸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이 그의 믿음을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까지 침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14절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저랑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합니다. 그 자들은,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들은,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은 그들은 그들 앞에 주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경건하다는 말은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좀 못 삽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완벽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들은, 나를 괴롭히는 그들은 그들의 인생 앞에, 그들의 목전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죠. 그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기억나시죠? 모세 앞에 영광이 지나가실 때, 그죠?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바로 우리 이 하나님 믿죠? 이 하나님 믿죠.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태반과 연결되어졌다 그랬죠. 태반, 어머니의 태반, 뱃속. 아기집이죠. 그렇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 우리도 참 상대방의 딱한 사정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여러 가지 선의를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대신 아파주고 싶네, 이런 마음도 들고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 정말 천배 만배 정말 더 크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쌍히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 어저께 85편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인자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그렇죠? 예, 의와 공평이 서로,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그런 표현 나왔는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면서도 힘을 얻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16, 17절에 이제 결론으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높인 다음에 그것을 정말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죠.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돌이키시옵소서. 얼굴을 나에게 향해서 드시옵소서. 돌이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죄가 있더라도 저를 사하실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만이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곤고한 상황에 있는데 저를 향해서 얼굴을 돌이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돌이키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무너무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기도 참 능력 있는 기도겠죠. 우리 배웁시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의 종들이죠. 앞에도 그렇죠.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오늘 2절에도 나오고 또 여기 14절에도 나오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요즘에 우리의 상황과 좀 많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능력 있고 부요하신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그 자신, 그렇게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근데 우리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정말 그렇게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그 선하심의 그런 사인이 제 삶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노력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선을 베푸셨구나. 그런 표적, 은총의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들의 손에 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나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다윗이 사울한테 그죠?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잡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닙니까? 메추라기 같은 난데 뭘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그런 고백을 하듯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원수들이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표적을 저에게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기도죠. 우리 힘들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묵상합시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이런 귀하신, 정말 너무나도 귀하신, 정말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신, 주만이 하나님이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묵상을 합시다. 내 현실에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도 정말 의지할 분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치우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안 나오지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지금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한 4시 반에 시간을 맞춰놓고 주로 한 5시쯤에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일찍 일어났어요. 한 3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기도 제목이 많은 거죠. 잠이 잘 안 와요. 한 12시에 잤는데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한참 기도했어요. 우리의 상황이 많이 어렵죠. 그렇죠? 정말 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보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6편에 아버지 기도를 저희 기도로 삼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깊은 만큼 필요가 더 중한 만큼 그만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런 중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런 증표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